네, 이사야서 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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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우리가 어제 공부했지만 율법은 범죄를 더하기 위해서 주어진 바 되었으며 천사로 말미암아 중재자의 손을 빌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율법은 우리의 죄를 밝혀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치 어머니와 아버지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원히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원본이십니다. 이사야도 그 율법의 원본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부정한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죠. 그런데 이제 알게 됐습니다. 율법의 원본이 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보는 순간 자기 안에 사랑이 없으며 자기 안에 믿음이 없으며 자기 안에 신실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직 자기 안에 이기심과 탐욕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는 거룩한 말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말이었으며 다 부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눈뜬 봉사가 나면서 맹인이 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맞아 그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서 그가 보게 됨을 얻었죠.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은 너 가서 보냄을 받은 자, 메시아에 가서 씻으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맹인은 예수님의 물로 씻음을 받고 보였습니다. 그는 보는 순간 자기가 전에 맹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봤으니까요. 보지 못했을 때는 자기 위치를 몰랐고 자기가 맹인인 줄 몰랐습니다. 빨강색이, 파랑색이, 하얀색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가 은혜를 받은 뒤로 알게 됐습니다. 아, 내가 전에 맹인이었었구나. 거기서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야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사야는 여기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회개의 복이었죠. 이 스랍은 불입니다. 세라핌, 불들 그런 뜻입니다. 불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모든 것을 태우는 불입니다.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는 불이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죠. 너희가 몇 날이 못돼서 성령과 불로써 침례를 받을 것이라 그랬거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뜨거웠습니다. 아주 뜨거웠습니다. 견딜 수 없이 뜨거웠습니다. 내가 이 말을 전하지 아니한다 하면
내 마음에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 없겠다고 예레미야가 말했듯이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이 성령의 불은 뜨거움이고 그 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 우리는 뜨거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의 눈물과 회개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으나 만일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네.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이 세상에 뭐를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불을 땅에 던지러 왔습니다. 불이 붙었습니까? 안 붙었습니다. 만약에 불이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불이에요. 불이 붙기를 바라요. 그래야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욥이 그랬거든요. 이 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불이. 아멘.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 그 침례를 받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침례는 뭐를 의미합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빨리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싶어 하셨고 빨리 그분이 죽으시길 원하셨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죠. 그래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오고 그래야만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참 답답하셨죠. 오늘도 똑같을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이 임하셔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곧 그분의 죽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고난과 희생, 그분의 행위,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의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값없이 나눠주시는 그분의 의를 누가 과연 다 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기 시작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치는 돌에 거쳤고 그리스도의 돌에 우리는 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죠. 다시 이사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3절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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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그 땅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만이, 우리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만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았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문지방의 터, 이 문지방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습니다. 흔들렸죠. 에스겔서 47장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가보시면 1절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이 전은 성전을 말하죠. 성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어디서요?
예, 문지방 밑에서 예,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흘렀습니다. 예, 문지방 밑에서 문지방이 흔들렸죠. 그렇죠? 원래 문지방 밑에서는 물이 나오면 안 되죠. 예, 문지방 밑은 땅에 딱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흔들렸던 것 같아요. 이사야에서 보니까 언제 흔들렸습니까? 창화하는 소리가 있었죠. 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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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했을 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문지방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은 문이 닫혀 있다는 것입니까? 열려 있다는 것입니까? 열려있죠. 닫혀 있다는 뜻이죠. 열려 있었으면 문에서 그냥 문지방 밑이 아니라 그냥 문에서 나왔겠죠.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막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할 때,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것도, 우리의 어떤 열심도 섞이지 아니할 때, 그 문지방은, 닫혀 있는 문은 열리지 않겠지만, 그러할지라도 문지방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그 밑에서 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아멘입니다.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소상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이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은혜의 물, 이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말씀이죠. 말씀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말씀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번성하고 모든 것이 살고 모든 것이 소성함을 입을 것입니다. 그 소성이라는 단어는 이게 그 도자기를 만들 때 쓰는 그 단어입니다. 한번 변하면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상태죠, 사실은.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면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는 상태, 그 상태. 여기서 말하는 바닷물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옆에 있는 바다가 하나 있죠. 데드시라고 한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는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바다입니까? 죽은 바다입니까? 생명이 없어요. 죽은 바다. 예, 죽은 바다예요. 그 죽은 바다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리프레시, 다시 살아났죠. 대단합니다. 이 말씀은 대단합니다. 엄청나요. 그 부정한 입술이 어떻게 돼요? 제하여진 거예요. 그 죄악이 제하여지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생물이에요. 영원히 솟아나는 물이죠. 이 물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가보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렇죠? 이게 아까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그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그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 그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장막절이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그 장막절에 그 성소로부터 나오는 물을 상징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성소에서 밖으로 물이 8일 동안 계속 흐르게 했죠. 그러면서 그들은 상상을 했죠. 아,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물,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지금 풍년이 됐고 번성하게 됐고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 물은 언제 끝이게 되죠?
15일 날 시작해서 장막절 마지막 날 끝이게 됩니다. 20일. 예, 22일 날. 22일 날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7장 가보겠습니다. 37절, 38절, 39절. 명절 끝날, 이날이 며칠 날이라고 그랬죠? 예, 7월 22일. 예, 22일. 예, 명절 끝날. 이제 물이 이제 점점 마치면 아쉬워하는 거죠, 다들. 아, 이 물이 계속 흘렀으면 좋겠는데. 그때,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뭐 하거든? 목마르거든. 목마. 예,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이 외치다는, 이 크리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비명이에요, 비명. 예수님이 비명을 지르시는 거예요. 요게 요한복음에 딱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딱 3번 나와요. 이 비명 지르다. 침례요한이 한 번 하고요. 그 다음 예수님이 2번 하세요. 이 비명.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비명을 지르시는 거예요. 왜요? 목마르다. 왜요? 누구든지, 크리오, 누구든지 와서 마셔라. 마셔라. 나에게 뭐가 있다? 생명수가 있다. 생명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예, 이 배, 예, 이 배라고 했던 이 배는 바로 침례 요한을 가졌던 여인의 이름이 있었죠. 엘리사벳. 엘리사벳. 마리아가 수태하고 성령으로 수태하고 엘리사벳이 6개월 동안 침례 요한을 뱃속에 갖고 있었을 때 둘이 만났죠. 예, 둘은 친척간입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엘리사벳 뱃속에 있던 누구였죠? 침례 예, 침례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뛰놀았다. 뛰놀았습니다. 뛰놀았습니다. 그 배예요. 그 배. 같은 단어예요. 그 배예요. 그 배. 그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했을 때 그 복중이 바로 이 배랑 똑같은 단어를 쓰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예. 코일리아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그 배에서 뭐가요? 생수의 강이. 이 생수가 바로 에스겔서 47장, 요한계시록 22장. 그들은 요한계시록이 없으니까는 에스겔서 47장의 생수의 강이죠. 그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밀고 들어오는, 예, 그 물이죠. 그 물. 그 물이 이루는 것마다, 예, 모든 것이 살게 됐습니다. 비어있는 그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고기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그 해변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을 때 깊은 데로 그물 던지라고 그랬을 때 그들이 다시 던졌더니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혔는데 요한이 그걸 세봤습니다. 몇 마리가 잡혔죠? 153마리. 예, 153마리. 그걸 풀으면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히브리어로 풀게 되면 153이 나와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역사를 이루는 현장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요한이 있었고.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므로 말이야. 그 배에서 아기를 낳지 못한 그 배, 소망이 없던 엘리사벳, 구루하지 못했던 그 엘리사벳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나왔죠.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 생수는 뭐를 가리키는 겁니까? 성령. 성령이죠.
이 성령이 근데 왜 안 오셨습니까? 아직까지. 아직까지 왜 제자들한테 임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영광을 받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했죠. 이 영광은 뭐죠? 십자가의 영광이고 부활의 영광이죠. 고난의 영광이죠. 내 마음이 답답하다. 나의 받을 침례가 있는데 난 영광을 받고 싶다. 그게 뭐예요? 남을 위한 대속하는 영광이죠. 우린 이해가 안 가는 영광이죠. 그분은 희생하기를 좋아했고 즐거워했고 기뻐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나의 희생의 불이고 나의 십자가의 불이었다.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매일 성경은 연구하지만 나를 만나지 못하는구나. 왜요? 초점이 다 어디 가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 있기 때문에. 예. 나한테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한테는 영광이 없어요. 나한테는 근원이 없고 나한테는 생수가 없습니다. 내 배는 뭐예요? 코일이야. 그냥 마른 배예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배.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 그는 믿지 않았죠. 네가 아들을 볼 때까지 뭐 할 것이다? 벙어리가 될 것이다. 말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에겐 말씀이 없을 것이다. 그 얘기죠. 요한복음 12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7절 가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한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라. 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뭐가요? 그 말이,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여기 말씀이 나오죠? 말씀. 원래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여기 44절에 보게 되면 여기도 외쳐가 나오죠.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이때도 크리오라는 이 헬라어를 썼어요. 비명을 지르시면서 말씀한 이게 마지막 비명이에요. 예수님이 비명 지르다의 마지막에. 아까 요한복음 7장에 그 한 번 나오고 이때 한 번 나와요. 예수님이 두 번 비명을 지르시는데 여기 마지막 비명이에요.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심판할 것이다? 말씀.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야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 말씀이 심판하는 거예요. 말씀.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죄가 제거되는 거죠. 그 말씀이고 구원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들도 마찬가지죠. 죄가 제거되는데 죄 자체가 됐기 때문에 그들 자신도 제거가 됩니다. 놀라운 심판이죠. 여기서 말한 이 말씀은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로고스가 아니라 여기서는 레아라는 그 헬라어를 썼습니다. 레아. 그 레아는 레오에서 왔어요. 레오에서 왔는데 그거는 뭐냐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이에요. 이 말씀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어요. 내 안에서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어반돈 위로부터 나와야 돼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생수예요. 흐르다 그런 뜻이에요. 레오는 흐르다 물이 흐르다.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그 성전 문지방에서 인간이 문을 닫아놨지만 그 창화하는 소리가 있었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할 때 그 물이 문지방을 요동하고 그 밑으로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아파르 네오마이라는 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리라 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죽기를,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죽는 자는 살 것이고, 십자가는 나와 및 복음이에요. 그 자기를 부인하고 할 때 그 아파르 네오마이는 내 안에 흐르는 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물의 근원이 아니다. 나는 생수의 근원이 아니고 나는 말씀의 근원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지. 나는 아니다 그런 거예요. 나는 아니다. 나는 진리가 아니고, 아파르는 네오, 니들, not 그런 뜻이고, 네오마이는 뭐예요? 물이 흐르는 거예요. 레오 이거 레오. 그 말이에요. 나에게는 뭐가 없다? 흐르는 게 없다. 갈급한 영혼이죠. 목마른 영혼이죠. 우리가 8일 동안은 물을 흘리게 할 수 있지만은 영원히는 불가능하다. 그것이 장막절이 주는 메시지였어요. 그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비명을 지르면서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 물은 성령의 물이었고 하나님 말씀의 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네. 성령은 말씀이에요. 성령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이 되어 주십니다. 성령은 생수의 강입니다.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죠. 심지어 죽었던 그 사회, 그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없었던 그 사회를 소성하셔서, 더군다나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토록 소성케 해주십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상태. 아멘입니다. 소성. 그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셨을 때 화이트 부인은 그걸 어떻게 주성했냐면 그 여인은 소성함을 입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성함을 입었다. 감사하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그 사랑의 음성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들어가서 역사하게 된 겁니다. 그녀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원이 그녀의 소원이고 우리의 모습이 그녀의 모습입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옷을 벗고 있었을까요? 그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옷을 입혀서 데리고 왔을까요? 옷을 벗긴 상태로 데리고 왔을까요? 우리는 한번 상상해 봐야 됩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이 상상을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상상을. 그 악한 사람들, 그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녀에게 옷을 입혀 상태로 왔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왔죠. 그게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벗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벗지 않았다고 그래요. 우리 안에 물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린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계속 부인해야 돼요. 내 안에는 흐르는 물이 없어요. 없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아가페 하느냐? 네 마음속에 사랑이 있느냐?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느냐? 요한이 말하죠. 아니요, 난 아가페 하지 못하고 나는 필레오 합니다. 필레오는 뭐예요? 바다에만 줄 수 있는 사랑이죠. 아가페는 내 안에서 샘솟는 사랑이고, 필레오는 뭐예요? 나한텐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주셔야, 레아, 당신이 말씀을 주셔야 제가 나갈 수 있습니다. 철저히 베드로는 교육을 받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날 밤도 열심히
열심히 물고기를 잡아봤지만 단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섭리죠. 예수님은 다시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고 그 말씀이 그를 던지게 했습니다. 그 말씀이 고기들을 모으게 하셨고 그 말씀이 그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그게 153마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빛이 뭐예요? 말씀의 빛이죠. 그 말씀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홀리, 홀리, 홀리.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나오는 모든 영광이 full of glory in the world. 세상에 다 가득 찰 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가보시죠. 그가 또 나를 2절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죠.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쪽으로 나가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어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니라. 여기도 또 스미어 나오죠.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측량하되 1,000척이면 500m입니다. 500m. 500m 가서 이거 수위를 재봤습니다.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닿았습니까? 예, 발목에 올랐습니다. 아, 물이 이렇게 많이 흐르진 않았어요. 발목 정도면 뭐 얼마든지 걸어 다닐 수 있고 그 강을 건널 수가 있죠. 다시 1,000척 500m를 내려가서 청량했더니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이번엔 어디에 올랐습니까? 예, 무릎에 올랐어요. 이 정도만 돼도 우리는 뭐 물론 발목보다는 좀 어렵겠죠. 지나다니기가. 다시 7,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다시 500m, 1,500m를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어디에 올랐습니까? 예, 허리에 올랐어요. 허리쯤 되면 어떻게 해요? 움직이기가 좀 쉽진 않죠, 사실은. 예, 이 건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어떻게 해요? 건너지 못할 강이 됐어요. 그렇죠. 건너지 못할 강이 됐어요. 이제는 물이 흘러가는 대로 내가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전에는 어때요? 허리까지 왔을 때는 발목, 무릎, 허리까지 왔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습니까? 살아있었죠. 예, 좀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었죠. 처음에는 뭐 팔딱팔딱 살아있었죠. 발목까지 있을 때도. 뭐 재밌죠, 뭐. 은혜가요, 거기까지 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까지 와서는 안 돼요. 무릎도 안 돼요. 무릎도 내가 뭐 좀 불편하게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있어요. 무릎도. 허리요? 야, 허리도 내가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나는. 2km, 4,000척을 내려갔더니 드디어 그 물이 나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역사는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온 정신과 마음을 감쌀 때 그때 소성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때 불이 나를 깨끗하게 할 것이며 나로 리플레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발목까지 와서도 안 되고 무릎까지 와서도 안 되고 허리까지 와서도 안 됩니다. 능히 건너지 못할 강처럼 하나님의 그 생수가 나를 온전히 감싸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절대로 나에 관한 것은 섞일 수가 없죠. 왜요? 그 은혜가 너무 넘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좌지우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그렇죠. 이제 다시는 이 바다가 사해가 되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너희에게 어려움이 오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희가 죄악과 상관이 없게 될 것이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입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로엠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을 것이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성에는 12지파에 속한 각양각족의 민족들이 다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예루살렘 성이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진펄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렇죠. 소금도 있어야 되는 거죠. 강 좌우의 강의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들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들이 매달 새로운 실과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이 물이 성소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씨 가진 열매, 씨 가진 채소를 먹는 우리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뭐예요? 푸른 잎사귀 먹어라. 씨 없는 거죠. 씨 없는 거. 그 씨 없는 것을 짐승에게 먹고 씨 있는 것을 너가 먹어야 돼. 그 씨 없는 건 뭡니까? 예레크라고 그랬죠. 예레크. 스핏. 토한 거예요. 자기 입으로 낸 걸 자기가 다시 먹어요. 개들이 토한 것을 자기가 먹는 것처럼. 돼지를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뭐예요? 다시 또 구정물로 들어가죠. 자기 의견, 자기 생각 내뱉은 걸 자기가 먹고 살아요. 그건 짐승이에요. 우리는 성소로 말미암아 나오는 물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글자 그대로 똑같은 거죠.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약재료가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발목까지도 와서는 안 되고 무릎도 안 됩니다.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에요. 허리까지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아, 나는 발목보다 많은 허리까지 은혜를 받았다고.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소성함을 잊지 못합니다. 예. 나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는 말이 뭐죠?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누구를 위하며 내가 누구를 보낼꼬 했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었고 그 이사야의 그 말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2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부르짖기를 이스라엘의 자손이 수가 바다의 모래에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네.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뭐와 같이 많아요? 바다의 모래. 예, 바다 모래같이. 셀 수 없이 많지만. 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는 이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그렇죠. 예. 여기도 비명이 나오네요. 외치되. 크리오. 비명을 지르면서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뭐한 자만요?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남은 자.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을 그렇게 못 알아듣고 못 보게 하실 것입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황폐할 때까지다. 주님이 이사야한테 말씀하셨죠.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그것까지라도 다 삼키운 바 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뭐만 남을 때까지. 거룩한 씨, 거룩한 그루터기. 상수리 나무와 밤나무의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 거룩한 씨, 제라죠. 홀리 제라. 그리스도만 보일 때까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을 때까지 주님은 그 은혜의 바다에 우리를 집어넣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 물이 그 사람을 다 덮을 때까지.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이 말씀을 남겨주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이 남은 무리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에게 말씀을 남겨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어디에서 난 의입니까? 예, 믿음에서 난 의도.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법이죠. 그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죄를 밝혀주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그걸 갖고 자기의 죄를 덮고 말았죠.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죠.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어디에 의지하였습니까? 예, 율법의 행위에 의지했죠.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온은 거룩한 땅, 축복의 땅, 새로운 땅이죠. 이 단서 하나가 쓴 땅입니다. 그 단서가 바로 십자가였죠. 기둥, 언약의 기둥, 스타 우르소가 박혀있는 땅, 그것이 시온입니다. 이 시온은 원래 죽음의 땅에서 온 단어입니다. 죽음의 땅. 시아에서 온 단어죠. 그 죽음의 땅에 홀로 언약의 기둥, 십자가, 스타 우르소가 씀으로써 생명의 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죽어있는 마음에 주께서 이 십자가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마음, 생수가 가득 찬 마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생명수의 생수의 강, 발목이 아니라 무릎이 아니라 허리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말씀이 온전히 저를 휘감고 휘감아서 저의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영광스러우심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잠시 동안 쉴 것입니다. 주님, 저희는 쉬어도 주의 말씀은 쉬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서 요동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는 항상 흘러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말씀의 모임으로 모일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결코 줄어들지 아니하고 더욱더 증폭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